오늘 주님의 귀한 성일에 아버지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천국 갈 때 기쁨으로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가겠다는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과 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동안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있을 터인데 우리 인생의 힘과 또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또 기쁨을 얻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본문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초청의 기별입니다. 특별히 인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인생의 수고와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의 초청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에 응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최고의 그 기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 그 안에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는 그것은 영원한 파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끊임없이 하늘이 준 기별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담이 하나님을 품을 떠난 이래 한순간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떠나갔을 때 언제 돌아올지 정말 숙고하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착한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스가랴서는 너희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기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머무려야 될 제자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어떤 선지자인가? 여러분,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후로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말라기 선지자가 있어요. 이 포로 이후에,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스가랴는 바벨론의 출생입니다. 그 이방 땅에서 출생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먼 이국 땅, 그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라. 반드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예언자와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죠. 여러분, 스가랴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보이지만 어렵고 힘들 때 부모는 뭐 할까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결혼하면서 그들이 사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멀리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의 그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사람을 보기에는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이또의 그 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베레가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을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셨어요.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1장 2절 3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 축복하시지도 않고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왜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떠나간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리하면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24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스가랴에서의 짧은 이 성경장에 48번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가랴서에 248번 중에서 여러분 48번이 스가랴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1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해요?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대단한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누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창조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엘로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신데 말씀하시기를 3번 언급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말해줍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기별을 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제가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 삶을 걸고 내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내가 당부한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처럼 오늘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활동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백성들이 70년 동안, 장자 3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일본의 속박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어디 박물관에 가보면 또 지금도 그 흔적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얼마나 우리가 그 속박의 그 어려운 가운데 신세를 졌는지, 심지어는 상시 개명돼 버리고,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 건물,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도 다 지워버리기 위하여 다 곳곳에 일본의 흔적들을 갖다 놨어요. 여러분, 서울 중앙청도 일본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젠 독립된 지 정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흘러가면서 다시 한번 이 한반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던 것은 우리나라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그 국가 1절만 다 불러보면 여러분 손만 얹고 여러분 국가를 부를 때 얼마나 가슴이 애절하고 뜨겁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했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거역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아설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스가랴에게 당당하게 너는 내 이름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에서 1장 2절에 여호와는 누구에게 진노하셔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조상들에게 그것도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본인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삼으신 내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에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내가 낳은 내 자녀에게 조도할 수 있을까요? 진노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못되고 내 자녀가 아무리 아버지의 부모의 뜻을 거역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뭐예요? 조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진노하셨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리고 많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6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여기 귀를 기울이라. 좀 글자가 틀렸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 했다고요? 거역했다. 내가 그들을 양육해서 다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여기 글씨를 한번 읽어볼래요? 빨간 글씨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그들이 심지어는 여호와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를 어떻게 자식이 버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못났고 또 잘나지 못했고 못 가졌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뭐 하나 정말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부모를 자식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거룩한 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함부로 경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자식은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좀 못 가지고 못 배웠다 할지라도 부모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부모가 정말 최고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될 때 그 부모는 될까요? 내가 내 자식을 낳고 기른 것에 대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 왜 매를 더 맞으려고 멀리하고 멀리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심지어는 발바닥부터 종소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강아지도요 주인을 알더라고요. 강아지도. 여러분, 소도 주인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내가 신앙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요구합니다. 왜 이처럼 말씀하셨을까요? 배교를 일삼던 그 백성들에게 잘못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촉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가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화해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100년, 200년, 300년 아마 그들이 좀 더 일찍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3절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이 꾸준히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꾸준하게 일렀지만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조상들에게 보내셨으나 여러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듣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아담이로 그 범죄한 이후로 얼마나 이스라엘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갔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여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기별은 축복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돌아갔다가 다시 또 오고 또 돌아왔다가 또 다시 가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주겠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선조들이, 그 조상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그럴까요?
여기 사가랴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열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고.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돌아오는데 뭘해서 떠나오라고요?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라. 그것도 떠나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하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선조들은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는 기별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78편 8절에 이랬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그들은 뭐 했다고요? 안고했다. 그리고 패역했다.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고라는 뜻은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진 거예요. 바로의 왕처럼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패역했다는 말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악을 조장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정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의가 득실거리냐면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머문 곳이 어디든 간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하나 사도 내가 혹시 계산을 해도 또 혹시 어떤 일하고 거래를 할지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순종하지 않는 선조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택하고 여기한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사모한 그 조상들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조상들은, 선조들은 다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기별은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고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즉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기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구원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과 파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그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진 이 기별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잘못할지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구원의 기별이요 자비의 초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 생애를 살아오면서, 아니 오늘 2023년 한 이 시대를 우리가 동시대에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다 다르지만 혹시 여호와를 떠났다면, 또 여호와를 등지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살았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돌아갔던 길에서 잘못하면 잠깐 이렇게 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리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혹시
길을 잘못 들여서 돌아본 적 있죠. 내가 아는 길이라고 물어봐서 갈 수도 있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서 정확히 갈 텐데 가끔 이 내비게이션은 엉뚱한 길로 인도하기도 해요. 내가 전혀 모르는 길. 근데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그 낭낭한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가면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가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중년의 나이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몰라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현명하더라고요. 부인의 말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때로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우리의 신분과 다르게 혹시 남편들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여자분들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기억을 잘 안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시간, 날짜,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그까지 지적을 해요. 여러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런 저 말하면 저는 대부분 수긍합니다. 심지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코칭도 해요. 제가 전에는 잘 안 받았는데 요즘은 제가 듣습니다. 제가 또 설교를 한번 한 것을 또 다시 한번 들어봐요. 왜 여보, 왜 그랬냐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합니다. 돌이키라고요. 돌이키라는 것. 이 돌이키라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어떠한 길에 있든지 돌이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잘못된 혹시 불의의 길이 있다면, 남이 모르고 나만이 알고 있는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복감으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히 한 주간의 연말 기도 주간이에요. 이번에는 합회 인부장들을 초대해서 특별한 기별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 주간입니다.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간 정말 아침과 저녁으로 오셔서, 물론 이제 저녁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과 큰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자기의 재산이 큰아들에게 좀 더 갈 것 같아서 먼저 자기의 분량의 지분을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자기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분부한 그 재산을 다 모아줬어요. 자기가 본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자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쓰다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준 재산은요, 함부로 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번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하면서 친구 사귀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즐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영어의 표현은 와일드 리빙이라는 NIV 성경에 말했는데 아주 거친 삶을 산 것이에요. 해서는 안 될, 가서는 안 될 그 일을 했고, 루스 리빙, 뭐냐면 아주
정말 타이트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철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의 삶을 산 것이. 여러분 헬라어 표현은 뭐라 하냐면 아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여지가 전혀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자기만의 주장과 자기만의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인 의사는 정확하게 이 탕자의 모습을 보고 허랑방탕했다. 그래서 재산을 뭐 했다고요? 낭비했다. 정말 좋은 사람이 좀 선도 베풀고 좋은 일도 좀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것도 큰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이 탕자가 다 그것을 허비한 다음에 그 나라가 뭐 했다고요? 큰 흉년이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땀 흘려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핍절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탕자가 다 없앤 후에 그 나라가 큰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면서 그는 대집 열매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기회가 주어졌어요. 15절 이하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누가 돌이키라고 말하는데 탕자가 뭐 했어요? 스스로 돌이켰어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가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회개한 영으로 회개하게 하시죠. 회개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복을 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모든 연약함을 감싸주셔서, 근데 오늘 이 탕자가 스스로 회개하면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이, 종들이 그렇게 많아서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이곳에서 돼지처럼 살다가 굶주려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탕자가요, 내가 일어나 그랬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지금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고요? 하늘과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탕자가 정신이 들어온 것이에요. 제 정신이 들어보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많은 것도 알았고, 내가 돌아가면 그 아버지가 믿는 그 하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도 죄를 졌지만 하늘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을 그가 말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부터서는 내가 이제 아들이 하지 않고 품꾼의 아들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탕자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염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탕자는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가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하니라? 돌아가니라. 여러분 참 감동적이에요. 그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날부터,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또 올까, 내일 또 올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아들 생각이에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누구를 보고요? 그 아들을 보고, 둘째 아들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여러분 누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뉘우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다음 한 주간, 이 연말 기도주 주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뭘 택했나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이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에게 입혀주고 손근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가장 튼튼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살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리라. 여러분, 복음교육자 140쪽에는 주께서 얼마나 친절하고 인자하게 인류를 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라. 천부께서는 탕자를 사랑하사 다시 돌아오라고 권고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탕자를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집 나간 이 탕자는 돌아오면서 돌아온 탕자 돌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면 이제는 그에게는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 탕자였어요. 동생이 돌아와도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왔을 때, 낙심한 자들이 한 명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열고 잔치를 벌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그동안 꾸러미 봉사로, 또 반찬 나눔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 지난 1년 동안 친히 받은 첫 돌을 맞은 사람을 안식일 시간에 축하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친히 받은 사람을 이렇게 첫 돌 잔치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올해 친히 받은 사람 내년에 또 돌잔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아들이든 내 딸이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의 기별은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배역한 자식들은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기별도 뭐냐면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스가랴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도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기 전에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버지에게 멀리 떠나간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형제간에 혹시 좀 불편하여 떨어져서 연락도 안 하고 단절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우들 간에 좀 몸이 불편하여 또 같은 믿음 생활을 하자면 좀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있다면 서로 함께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예수님이 대사장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 용기는 어디 갔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이 베드로는 멀리 떠나갔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마침내 오늘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바로 그분께서 지체 없이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떨어진 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등 돌리면 남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경우이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대속제일 연말 기도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이 연말에 받으시고 또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